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룻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곳의 이제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롯의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누가 뒤에서 쫓아왔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에서 이제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애굽 군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늘어놓지요. 또한 하나님한테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물을 가르고 그 가운데 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이렇게 수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바다와 같이 큰 물이 갈라져서 그곳을 걸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온 겁니다. 참 열심히 일하고 참 열심히 수고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막 열려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아픈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적과 같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감사하겠지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단지 대상만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할 뿐이지, 중요한 건 다 같이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을 맞을 때 다 감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곳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로 자신이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는 다니엘은 승승장구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삶의 중간중간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잡혀온 사람이니까 외국인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자국민들이 이제 속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놓인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견디고 참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놓여 있는 겁니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다니엘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온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감사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감사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손해볼 때도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을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 용서도 해보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막 가슴으로 끌어안아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길들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중병에 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감사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가 흉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감사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자리까지 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감사지만 그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룻의 감사입니다. 이 룻의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죠. 나오미 가족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짐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제 실패하죠. 그리고는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땅의 주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밭에서 주우라는 겁니다. 9절에는 룻에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물 떠놓을 테니까 그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룻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인물입니다. 룻에게 집을 사줄 수도 있고 식비를 계속해서 몽땅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먹는 식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가머니를 집에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그가 해준 것은 고작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라는 게 전부였고 목마르면 물 떠놓을 테니까 그 물을 마시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삭 주워가는 것, 그냥 물 떠놓는 거,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삭 주워 가세요. 그냥 물 떠놓을 테니까 물 마시고 가세요. 이거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배려이고 베품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배려와 베품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거죠. 그 작은 베품 가운데 룻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기는 참 힘듭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삶이 참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룻과 같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의 감사 정도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정말 작은 호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정말 작은 배려, 정말 사소한 친절,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뭐 별거야, 그거 뭐 대수야 라고 할지라도 그것에게,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의 은혜는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다양한 크기의 빵을 만들어서 가게 밖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빵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빵의 크기가 이제 다양했으니까요. 이 가격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들고 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들고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막 다투면서 서로 큰 거 들고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싸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큰 것들을 다 들고 가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한 명 와서는 그 할아버지 앞에 있는 가장 작은 빵, 그거 하나 딱 집어 들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음 날도 할아버지가
크기가 다양한 빵들을 밖에 내놨습니다. 또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공짜로 먹어도 돼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들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또 싸웁니다. 큰 거 들고 가려고. 막 그렇게 옥시각신 싸우고 나서 다 들고 간 이후에 또 이 작은 꼬마 아이가 와서는 가장 작은 빵을 하나 들고 오는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일들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그 작은 꼬마에게 뭘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뭘 해주고 싶어서 그 빵 안에 이제 뭐 맛있는 잼이나 뭐 빵 안에 맛있는 것을 넣어서 가장 작은 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날도 그 꼬마아이가 와서 그 작은 빵을 들고 갔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사람도 감동시키죠. 감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도 감동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람도 감동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에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걸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